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을 소유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생한다는 그 말씀을 몸소 보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요한복음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겸손,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본을 보여주셨죠. 바로 휘포데이그마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어떤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준, 즉 표본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큰 자이면서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이며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 때문에 당신이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한편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믿는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시간, 바로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이스라엘 시간은 반대로 되어 있죠. 아침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는 바로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으며 또 세상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로 승리한 바로 그 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한 구속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아버지에게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자신의 영혼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바로
영원히 떠나시다. 이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을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바로 피스트 세트의 믿음, 그 첫 믿음을 주셨고 그 첫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영속적으로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피스티우 에테,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점점점 나오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카리스마로 내가 믿게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 그리고 밀양 선교교회 소속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었는데 알고 보니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바로 이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하여 세웠다. 그 택하여 세운 사람들은 바로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너희는 나 있는데 오지 못한다.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는 오게 된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심으로 제자들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령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며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이 나무는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농부, 그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이신데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유다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손수 만드신 사람을 두셨지요.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성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신락은 하여 동쪽으로 쫓겨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으셨는데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회막이라도 불렀죠. 광야에서 회막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셨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익투스이지요. 요한복음의 주제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예수, 그들의 자기 백성의 죄가 있는데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분이 이제 제자들을 두시고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4장에서는 근심하고 불안해했는데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출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바로 요한일서 2장 2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바로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방식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이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는 크기의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에 바로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화답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행위, 보답하는 행위가 예배이지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감사가 포함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카리스마,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카리스,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은 주신 카리스마로 카리스를 깨닫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이 카리스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샘솟는 기쁨, 카라를 주십니다. 이 카라의 삶은 유카리스, 감사하는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유카리스트,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강화되고 더욱더 기념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를 살리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화시키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떠올리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 그 말은 바로 구원에 속한 복음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바로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세족식 때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바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우리는 정언하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언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처럼 숭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바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포도원과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포도원의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포도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농부이신 농사 지으시는 그 포도나무가 사랑을 잉태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언덕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사랑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에서 바로 전가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도 맞지만 그 본질적인 바로 열매는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아가파오, 이 사랑은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내어주면서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고, 그 친구는 바로 당신, 예수님 당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그 사랑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바로 성령의 9가지를 나타내며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답을 들었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봉사하고 뭔가 행위, 그 행위를 쌓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께서는 바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열매로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도 동일 개념이다라고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근본은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스티에테의 믿음으로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7가지 표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또 사랑하라라고 알려주시고 마지막 이제 씻김의 최고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제목은 그대로 살아있지요. 죄값은 예수님께 치르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죄값은 우리가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신칭이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께 심판 때에 섰지만은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마지막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은 안식하시고 무덤에서 주일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고별 강화입니다. 한 장을 한 번에 설교해야 되지만 3번에 나누어서 우리는 설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남기신 이 교훈들,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농부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농부는 주체자입니다. 나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농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농부는 인구도 작지만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시대에 비추어 읽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농부는 주관자이다. 바로 생명을 주관하는 그 농부로 일컬었음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농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었고 유다가 바로 포도나무였는데 유다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어야 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은 죄와 짝하여 들포도 드셔보면 시고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극상품 포도는 당도가 높지요. 입에서 녹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주 틀에 담아서 포도주가 되는데 이 포도주는 바로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이 곧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씻기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복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거부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몰랐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내가 와서 가르치는데도 너희들은 거부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였죠. 오늘 이들은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다 베어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바로 이 죄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덜 포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었을 때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죠. 하지만 심판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월요일 날 입성하시는 것이죠. 겸손의 바로 대명사 어린 나귀를 타신 예루살렘의 왕, 유대인의 왕,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하고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실 때 보여주셨고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아이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화요일날 율법사에게 바로 시험 당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수요일, 목요일을 지나서 목요일날 최후의 성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속 사역은 너희들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3번이나 배반할 것이지만 나는 꿋꿋이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결론으로 전하고 맺겠습니다. 바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우리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방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하시는 방식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 즉 설교와 성찬으로 우리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들리는 말씀으로서 설교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바로 성찬식이시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영적 통치가 우리의 식탁에 통치되게 하는 것, 다스려지게 하는 것, 교제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다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상태에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포도원의 농부 되시며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그 가지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아가페, 그 상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이 한국말이 어렵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한국말을 잘 배우고 한국 성경을 읽고 이것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또 사랑하는 주의 나라 캄보디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자전자치 또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두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은혜와 가르치심과 깨우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과 사랑의 은사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